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 중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속에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이 바닷물을 갈라 놓으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재미있는 얘기는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그 뒤후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따라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가운데를 더 추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는 것과 이 마차로 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에서 그걸 막으셨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병거의 바퀴를 벗겨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빠져나온 다음에는 다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했을 때에 바닷물이 합쳐졌고 정상으로 흘렀습니다. 애국 군대는 100% 수장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새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새벽은 물리적 시간인가 아니면 섭리적 시간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간 이 크로노스인가 아니면 특별한 시간이 카이로스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의도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새벽이라는 그런 어쩔 수 없이 흐름상, 시간의 흐름상 새벽에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새벽에 다 바다를 지나갔는데 그때가 새벽 언제쯤 될까요? 아마도 동트기 전의 새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새벽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는 섭리적 시간이 이 새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한 것이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날의 새벽은 바로의 군대는 직접 하나님이 싸우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에 1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면서 또 25절에도 똑같이 애국 군대를 와 함께 친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 결국은 이 시간은 모세와 바로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국 군대의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 싸움이긴 하지만은 이 갈라진 홍해가 닫힌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새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구원하는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역사, 그리고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함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변화겠지요.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어지럽히셨다. 27절에도 보면 새벽에 미처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새벽이란 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새벽에 응답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밤에 일어나지만 성령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밤과 새벽 중에 밤이 훨씬 우세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새벽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저녁형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문화 자체가 저녁에 활동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술 문화는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어둠의 문화는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범죄는 저녁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밤 문화는, 이 사탄의 문화는 저녁을 장악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밤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 문화는 저녁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다 지배를 받게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새벽에 장악하지 못하는 것은 밤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새벽에 수장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생활에서 활력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해지고요.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든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웬만한 것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흐름을 보면 새벽에 많은 일들을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말고도 만나가 내릴 때는 밤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일 때 만나는 새벽에만 내렸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이지요.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잖아요. 그 큰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돌아야 되고 아마도 밤에도 돌았지 않았을까? 왜? 외치는 시간대가 새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무너졌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점령할 때에 그날도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북방에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하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다음 날이면 무너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밤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아마 철야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새벽에 싹 정리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을 그 시간대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에 물고기 잡는 그들에게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랬을 때 153마리를 잡았을 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시편 46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습관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성숙하고 성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하는 철학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감람산을 올라가서 하는 매일 하는 습관적인 기도도 있지만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을 종종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마도 이 시간은 새벽 한 4시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봐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자세히 보니까 그 해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잖아요. 세 번째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나가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은 이것은 싸워야 되는데 그냥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존 버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에게는 천벌이다. 아주 충격적이지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겠지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에게는 천벌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뭔가 하지만 기도는 하지 마라. 그것을 사탄이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굉장히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아마 서울의 동산교회에 다니는 교인인가 봐요. 이 목사님이 글을 쓴 게 은퇴하신 이후에 썼으니까. 그럼 자기가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가 한 40대 같은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소가리를 금문하게 하는데 이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세요. 매일매일 강단에 예물을 드리면서 아들을 주세요 하는데 목사님도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도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 아들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확신 주셨다고. 그때 당황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낳을지 딸이 낳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아직도 아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게 참 난감하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달 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이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가게 하는 존재적 체험이었습니다. 아마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아주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은 억지로가 아니고 새벽을 깨워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야복강 나투에서 일어난 그 씨름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완전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새벽에 일어나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7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시편 100 몇 편인가요? 그게 똑같은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헌신할 생각은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새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왕 나온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는 묵상 기도하면 잡념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